지난주에 우리는 악한 주인이 주는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예수 믿는 사환의 인내가 세상 속에서 성도가 보여야 할 선행임을 배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와 성도가 그런 부당함과 억울함 속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 아름다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눈물 흘릴 일이 없어지고 어려움과 고난이 면제된다는 그런 복음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이런 성경의 진리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낯설고 당황스러운 거죠. 예수 믿으면 오히려 부당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고, 심지어 그 부당함과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믿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진리이죠. 이런 당황스러운 내용은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악한 주인이 주는 횡포 속에서 고통을 겪는 예수 믿는 사환에게, 믿지 않는 남편과 더불어 사는 예수 믿는 아내에게로 그 무대와 배경은 옮겨졌지만 적용해야 할 신앙의 원리는 동일하게 이어지죠. 부당함과 억울함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순종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냥 남편에게 순종하라가 아니고 이와 같이 순종하라입니다. 이와 같이가 뭐죠? 이미 앞에서 확인했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 13절에, 그리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처럼 이와 같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이미 앞에서 다루었던 그 부당함과 억울함이라는 무대 속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 성도들처럼 악한 주인의 압제 아래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고통을 주는 그 주인에게 순종해야 했던 사환처럼, 그처럼 예수 믿는 가정의 아내들도 남편에게 모든 남편이 주는 부당함과 억울한 상황이 발생될 때 그걸 참는 것만이 아니고 그 부당함을 주는 남편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행해야 할 선행의 첫 번째 내용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요즘 여성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겠습니까?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종하라는 이 말은 아내들을 굴종의 구석으로 몰아넣기 위한 엇박지름이 아닙니다. 강요도 아닙니다. 성교적 차원에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그런 의미 깊은 말이죠.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는 아내가 그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성교적 차원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선교적 차원을 넘어서 이미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불순종하는 삶의 특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임한 모든 권위 앞에 순종하는 순종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건 이미 앞에서 확인했고요. 또 에베소서 우리가 강의할 때 에베소서 5장에서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기에 그 신앙의 기본적인 열매로서 순종적인 태도는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본문이 쭉 이어가고 있는 선교적 차원의 순종의 태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한다고 할 때도 선교적 차원이 본문의 배경이었잖아요. 로마 황제 숭배 정책을 온몸으로 거부해서 교회와 성도가 악행한다는 비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와야 하는 선교적 차원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이 순종이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노예가 자신을 압제하는 악한 주인 앞에서 참고 순종하는 것도 선교적 차원입니다. 이 가정으로 옮겨와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예수 믿는 아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에게 온갖 부당하고 억울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현실일 때, 그때 예수 믿는 아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당시는 지독한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 아내는 무조건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그 로마 제국의 시대적인 배경이었죠. 이유가 없습니다. 아내는 무조건 하고 남편이 믿는 종교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아내가 생겼습니다. 이 예수 믿는 아내가 뭐예요? 남편의 종교를 따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그 전에 당신과 함께 믿었던 당신의 종교를 따라갈 수 없다. 미안하지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문맥이.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 믿는 아내가 남편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불순종입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불순종입니다. 근데 불신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런 아내가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 믿는다고 남편의 종교를 거부하는 아내입니다. 당시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내가 곱게 보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기에 또 다른 불순종을 아내가 더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예 남편의 구원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불신 남편과 함께 사는 예수 믿게 된 아내에게 권면하는 거죠. 어떤 차원에서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왜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하죠? 그 3장 1절 후반부에 분명히 이유가 밝혀지죠. 이는 because,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불신 남편을 말하는 거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구원을 언급합니다. 불신 남편의 구원, 선교적 차원에서 이와 같이 아내들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아내가 왜 남편의 종교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외에 모든 삶의 무대에서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경우에도 나에게
순종하는 여자가 되었는가? 그걸 보여줘서 아내가 믿는 예수 믿는 도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이 남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 선교적 차원의 순종을 말하니까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본문을 불신 결혼을 합리화시키는 구절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남자와 믿는 여자가 결혼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구절이에요. 이 문맥이 어떤 맥락인가 하면 남편과 아내 둘 다 예수를 믿지 않다가 둘 다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은 말씀을 불순종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아내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종교를 거부하는 그런 불순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처음부터 믿는 아내, 믿는 여자가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서 그 남자를 구원하라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여하튼 우리 자매들, 청년 자매들은 제가 지금 입술을 깨물고 있습니다. 우리 딸들도 해당됩니다.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게. 다음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들은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불신 결혼하지 않도록 그 불신 결혼을 통해서 스스로 자초하는 숲과 같은 고통을 그의 삶의 온 몸과 영혼으로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복된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경건한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하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과 행실이 대조되고 있죠. 무엇과 무엇이 대조된다고요? 말과 행실입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 이건 입술로 복음을 전거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죠. 입술로 복음을 전거해도 먹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니, 말로 복음을 전거하면 더 핍박하고 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과 반발심을 키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불신 남편을 구원에 이르도록 아내들이 이같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불신 남편은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데 아내가 믿는 예수 믿는 도를 반대하는데 그냥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조건 남편의 종교를 따라야 하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느 순간 자기의 와이프가 자신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아내가 되게 한 장 본인이 누구라고 생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독교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이 남편이 어떻게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 있겠습니까? 말로 복음을 이런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럴 때는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행실로 복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어떻게 함이라고요?
봄이라. 누가요? 불신 남편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게 해서 그것을 통하여 불신 남편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선교적 기회를 너희의 순종으로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믿지 않는 남편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아내의 말없는 행실입니다.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죠. 여기 두려워한다 하는 말은 이미 누차 수차례 확인한 것처럼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에게 부당한 어려움을 주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게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입니다. 그 자체가 정결함이죠. 이게 성도가 가정에서 행해야 할 선한 행실입니다. 윤리적,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 선교적 차원이죠. 순종. 아내가 불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신 남편에게 믿는 아내가 순종하는 이것을 3절 4절에서 베드로는 화장으로 비유합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불신 남편 앞에서 예수 믿는 아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화장이 무엇입니까? 외모를 치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만한 남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함으로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정결한 행실 자체가 가장 큰 화장입니다. 속사람의 꾸밈이죠. 베드로가 머리를 꾸미지 말라, 금을 차지 말라,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의 단장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여자는 화장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어떤 뜻입니까? 불신 여성들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자기의 외모입니다. 외모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죠. 그리고 화려한 치장을 통하여 아름다운 자신을 타인에게 과시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여성들에게 말해요.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쁘게 보여서 인정받고 나의 치장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 굉장히 큰 삶의 목표이죠. 근데 예수 믿는 여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여성들이 그렇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화려한 옷으로 자기를 치장하여 자기를 과시하는 데 시간과 정열과 열정을 쏟는 반면에 예수 믿는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 꾸며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자신이 과시되지 않는 속사람을 단정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중요성을 부과하라는 뜻이죠. 외모를 꾸미는 화장은 영혼이 없는 잠깐 반짝이는 치장에 불과합니다. 그런 외모의 화려한 꾸밈으로 기독교의 적대감을 갖고 있는 불신 남편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불신 남편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아내의 화장은 적대감을 가진 남편에게 언제 어떤 경우에서든
두려워하는 정결한 마음으로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의 마음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는 때도 아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아내의 마음, 그 마음이 불신 남편 앞에 보일 수 있는 믿는 아내의 최고의 화장입니다. 이 화장은요, 남편만 인정하는 화장이 아니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화장입니다. 4절 후반부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이는이 뭐죠? 머리와, 그죠? 금과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의 화장이 아니고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에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여 그 결과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화장이 하나님 앞에서도 값진 화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진 화장을 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지난주에 예수 믿는 사환이 악한 주인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생각하면서 참는 것이 선한 것이라 했습니다. 은혜로운 것이라 했습니다. 동일한 거죠. 그처럼 예수 믿는 아내가 불신 남편에게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지다는 것입니다. 가치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선하고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값진 화장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것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예를 들면 그 당시처럼 예수 믿는 사환이 악한 주인을 만나서 애매한 고난과 채찍과 욕과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예수 믿는 아내가 불신 남편과 더불어 살면서 그 적대감과 모멸감과 그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해야 할 때,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됩니다. 반드시.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면, 이건 내가 원해서 자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다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당함 속에 처해질 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그래서 참기 힘든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전개되고 허락될 때 어떤 생각이 필요하다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특별한 배역이고 역할이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면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있습니다. 그런 가정의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이죠. 왜 내 부모는 이런 부모인가? 왜 내 어머니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것밖에 못 해주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가? 그런 부당함, 그런 억울함,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동일하게 견지해야 될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가치관이고 삶의 태도이죠. 영화를 찍을 때는 감독이 찍습니다. 각본을 쓰고 그 각본에 맞는 배역을 누가 선택합니까? 감독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각본대로
배역을 주어서 영화를 찍을 때 감독이 최고 기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자신이 선택한 배우가 맡긴 배역을 너무나 감독의 의도대로 잘 수행할 때입니다. 그 역할을 잘 소화할 때입니다. 역시 내가 보는 눈이 있어서 내 눈이 정확했구나 기쁘겠죠. 악한 주인 밑에서 고생하는 예수 믿는 노예, 믿지 않는 남편 밑에서 신앙을 가져 그때부터 애매한 고난을 겪고 있는 아내,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 왜 부당하고 억울한 이런 늘 나에게만 일어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요? 이 부당함, 이 억울함, 이 고통,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특별한 나의 배역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이 있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런 염려 왜 이방인들이 하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습니다. 생명의 탄생과 생명의 유지와 생명의 보존이 하나님에게서 기인한다고 믿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며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유지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무슨 뜻이죠? 성도는 이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는 생명, 나의 목숨은 내가 창조하거나 내가 유지하거나 내가 보존하거나 내가 책임질 영역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죠? 나의 생명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천부입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그분, 덜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분이 나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나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어야 할지를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생의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 것인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은요, 우리의 목숨을 잊게 하신 그분, 이 땅에서 목숨을 주어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시고 보존하게 해주셔서 나를 존재케 하신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 그걸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그 책임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하기 전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전에.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임을 알고, 그건 천부께서, 너희 천부께서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고 너희는 뭐 하라고요? 너희가 해야 할 책임, 너희 목숨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목숨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감당해내어야 할 너희의 책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나라는 통치권입니다. 하나님 나라 할 때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의 의는 그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 삶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위탁하고,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목숨이 부지되는 한,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통치 밑에 있는 신자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불신자와 비교되는 차원에서 드러내어야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입니다. 우린 그걸 위해 존재하고, 그걸 위해 때로는 부당한 고난과 억울한 환경을 허락받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역할을 맡았다고요. 예수 믿는 사환, 노예의 배역을 맡는다고요. 예수 믿는 아내의 역할을 맡는다고요. 그 속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으로 순종이라는 태도로 말해요. 우리 중에 불신 남편과 함께 살면서 고통과 억울함과 부당함과 그로 인한 눈물을 밥 먹듯이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왜 나만 이럴까? 다른 교인들을 보면 부부가 좀 아름답게 교회 잘 나가던데 왜 나만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을 억울함과 지겨움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감독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소화할 수 있는 배역이라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특별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아니면 도무지 소화할 수 없는 배역, 그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낙점되셨다고 생각하십시오. 누구에게요? 감독 대신 하나님께. 믿지 않는 남편에게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에게 순종하여 그를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는 이 역할은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어떻게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아내의 행실로, 말없는 아내의 행실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배역은 특별한 사람만 맡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특별한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특별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나만 이렇습니까가 아니고 뭐죠? 나밖에 할 수 없는 영광과 특권이라 생각하시고 그걸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특권이기 때문에,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명예이기 때문에. 5절 6절은 역사 속에서 이미 이런 단장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던 실례를 거룩한 부녀들과 사라라는 인물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를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둘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생애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둘 다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못난 남편이었는가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자기가 살려고 와이프를 팔아먹은 말도 안 되는 남자였습니다. 아시죠? 그죠? 자기 살려고 누구를 팔아먹었다고요? 사라를 팔아먹었다고요. 바로에게 넘겼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났다고요. 용서하지 못할 남편입니다. 어떻게 이런 남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자기 살려고 아내를 팔아넘겼습니다. 아내의 몸을 팔아넘겼습니다. 아내의 몸을. 그리고 자기가 살아서. 그런 못난 남편, 용서하지 못할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하기 힘든 남편이죠. 사라는 이런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면서 순종했습니다. 무엇이 사라로 하여금 이런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게 했고 이런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게 했을까요? 5절은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5절 보십시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 사라를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자기를 그런 역할을 맡기셨다고 믿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부당함과 이해하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 기가 찬 그런 상황 속에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주라 칭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믿는 아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값진 마음의 화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남편에게 소망을 둔 여러분의 소망을, 그리고 세상 그 무엇에 소망을 둔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 왼수 그러면서 일을 가시지 말고 남편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말도 안 되는 말과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여러분의 눈에 남편이 눈물을 흐르게 할 때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스로 삼으시라고요. 이건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부당함과 모든 억울함과 모든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부당한 손해를 보아야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예수 믿으면 그런 상황 꼭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이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다른 인생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부당하고 가장 눈물 나는 이 배역을 맡기셨다. 그 상황에서 그 이해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순종을 통하여 많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믿음의 도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값진 화장을 통하여 목도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 존재합니다. 무엇을 더 마실까? 더 먹을까? 더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의 목표를 여러분의 동일한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값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화장을 하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억울함, 부당함을 감수하고 겪는 손해, 그래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가슴 아픈 상처,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순종할 때 오늘 성경에 남아있는 사라의 이름처럼, 사라와 더불어 언급되는 거룩한 부녀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순종은 영화의 한 장면이 될 것이고, 장차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두고두고 회자될, 그리고 기억될 명장면이 되어서 여러분은 그 명장면을 소화한 명배우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부당한 현실과 억울한 고통을 주를 생각하면서 참아야 하는지를 다시 배웁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고난이 아니고 애매한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그걸 무조건 외면하거나 왜 이러십니까? 하소연하거나 하나님 앞에 싫고 그리고 참 아프다고 부르짖기 전에 나만이 소화할 수 있는,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맡겨진 특별한 배역과 역할임을 깨달아서 힘들지만 은혜를 구하여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당함과 억울함을 그 속에서 순종하여 역사의 길이 남을, 하나님 나라의 길이 회자될 명장면과 명배우로 남는 우리 하늘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